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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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우리 주께 감사하십시다. 네, 22장 47절에서 52절까지 51절까지죠. 51절까지. 예,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예, 47절부터 봅니다. 야외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야외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야외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예. 모슴이었던 종북의 이야기 잠깐 증거합니다. 예, 천원군에 살던 모슴 이 씨는 가난한 중에도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성도였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서 주의를 잘 받들었다고 그래요. 남의 집 모슴살이를 하게 되면서 원하는 대로 교회를 하지 못함을 아주 늘 안타깝게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슴살이 첫해 맥주 감사절이 되었는데 교회 예배에도 참석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모슴밤에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일도 절기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인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해가 됐대요. 여름 보리 추수 후에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제를 참여하고 싶다고 주인에게 부탁을 했대요. 처음에는 거절당했는데 몇 번 계속해서 부탁을 하자 허락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또한 예물을 갖고 가야 되겠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다시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마침내 보리 한 가마를 주어서 그것을 저다가 예물로 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주인과 모슴이 같이 절기를 지키는 주일이 되었고 또한 모슴 이 씨에게는 적은 것으로 바쳤는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주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씨의 모슴은 주인 집을 다 부어냈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다고 해요. 예화입니다. 주인을 전도한 모슴의 믿음, 이런 그 제목의 예화. 다신 자신의 승리의 영광은 모두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힘과 용기와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께 돌리며 늘 감사했다고 그러죠. 다윗의 감사는 결코 근거 없는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마음의 보답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생하게 증거하죠. 특히 시편을 통해서 많이 증거가 되어 있어요. 나아가서 다윗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함으로 감사의 무대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러 민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방 민족들 가운데도 생생히 알려졌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정복된 이방 민족들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에 늘 놀라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사와 찬양이 이스라엘의 전유물일 수 없고 온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후일 사도 바울은 구원이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강조하며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공의로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로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항상 우리가 주일을 맞으면서 아니면 절기를 맞으면서 아니면은 그 수요 예배나 감사 예배 때 감사를 많이 하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내 일상의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22장 47절에 야훼는 생존하시니 생존은 살아계신다는 뜻으로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죠. 22장 47절에 야훼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야훼는 생존하시니 야훼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는데, 여기서는 제 성경에서는 야훼의 사심을 두고, 그리고 전에 그 성경에 아마 야훼는 생존하시니, 생존은 살아계신다는 뜻이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생생히 깨달은 거예요. 야훼는 살아계시도다라고 확신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라고 고백하죠. 저는 그 역사 속에서, 아니면 절기가 이렇게 어김없이 올 때 우리는 그거 보고 알잖아요. 해마다.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와, 더워 죽겠어. 그러면은 지금이 중복이네. 중복이면 앞으로 2주, 보름 15일만 있으면 서늘한 바람이 살짝 불 거야. 처서가 그때 오잖아요. 그리고는 말복이 되고 나면, 말복 딱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새벽하고 밤이 좀 달라지잖아요.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서 그날 그 태풍이 온다고 계속 그 문자가 떴었죠. 그날이 바로 말복이었는데 그 태풍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덥고 언제까지 더울지 모르겠었던 그러한 그 계절에 정말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조금씩 불고, 한낮에는 따갑죠. 근데 우리 제 어린 날을 생각해봐도 추석 무렵에는 긴팔을 꾹가옷이라고, 추석빔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주셨는데 그거 더워서 못 입어요. 그래서 속에다 짧은 옷을 입고 겉에 걸치고 있다가 겉옷을 벗기도 하고, 밤이 되면 썰렁해지니까 또 다시 겉옷을 걸치고 가디건이라는 걸 많이 이용을 했죠. 이렇게 생존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자에게는 결코 낙심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물론 내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열심히 챙기고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그 성도의 안전과 생명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입에서는 늘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가 않는다라는 것.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곳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의 얽힌 일화입니다. 뉴턴이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도록 했다고 그래요. 각각의 흑성이 움직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했어요. 어느 날 무실 혼자이면서 과학자인 한 친구가 이 태양계 모형을 보고는 거기에 있는 크랭크를 서서히 돌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모형에 달린 각각의 흑성들이 다양한 속도로 태양 주위로 회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군.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그러자 뉴턴은 아무도 아닐세.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모형을 누가 만들었느냐 말이지. 또 질문합니다. 그저 뉴턴은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아져서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된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화가 난 친구는 자네는 나를 바보 취급하는군.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져 하고 소리쳤다고 그러죠.
유다는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해.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더라는 거죠. 뉴턴은 그의 책 프린카피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양, 혹성, 해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게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시죠. 우리에게는 47절에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천한 다윗을 들어서 온 민족의 머리로 삼으신 것과 다윗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신 사실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수하심을 믿었기에 사울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죠. 보수가 아니라 복수네요. 복수. 필터가 잘못됐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입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친 것은 야훼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24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놔준 거겠죠. 복종케 하시며입니다. 복종케. 예, 이방 민족들로 다윗의 발 아래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나오게 하시며입니다. 원수에 의한 멸망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예, 복종케 하시고 발 아래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 나오게 하신 하나님, 원수에 의한 멸망에서 끌어내 주신 하나님. 예, 드시고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다윗을 높이 드사 으뜸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으뜸이 되게 하신 하나님, 또한 건지시도다. 모든 대적의 유혹과 핍박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 큰 구원이라고 하죠. 큰 구원. 예, 믹딜 에시우트, 큰 구원들입니다. 이는 야훼께서 복수로 쓰였다라는 거죠. 예, 큰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닌 믹딜 예슈오트, 큰 구원들. 이는 야훼께서 다윗 왕에게 베푸신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풍성함을 의미하죠. 야훼께서 다윗 왕에게 큰 구원들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 학가다는 유다인의 민족 문학서 또는 민족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문서라고 하죠. 학가다. 이 문서에 유대인들의 최대 축제인 2월절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그래요. 6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잡혀 있다가 탈출해서 유대로 귀환할 때를 기념하는 그러한 그 축제일이죠. 학가다에서 그때의 해방의 환희와 소중함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구절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세계의 어느 민족 사이도 이와 같이 굴욕적인 패배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예가 있겠느냐는 거죠. 더욱이 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다라고 수동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해방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핍박한 자를 걸음돌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을 야훼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사무엘하 22장 51절에 그 위에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본문 22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훼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각종 호의와 친절과 선한 자기 뭐예요? 헤세드, 그죠? 영원한 사랑, 아주 뭐죠? 최고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언약의 본질이자 핵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완성된 모든 일의 전조를 보이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고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후라고 증거합니다. 다윗에게 1차적으로 나타나요. 결국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메시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 로마서 1장 3,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가라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구원과 인자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감사의 대상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기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다윗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윗을 상대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밝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세워 다윗의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런데 후손은 1차적으로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을 가리키죠. 궁극적으로는 다윗 언약의 모든 것을 최종 이루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노래합니다. 특히 영원토록이란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지금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계신다라는 것. 실로 언약은 신실히 이행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더욱 우리는 헌신하고 싶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사랑이시라는 것. 어느 사람이 세계의 존경을 받던 그램펠 선교사에게 무엇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처럼 헌신적인 생애를 살도록 영향을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밤 그가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 불이 나서 몸을 몹시 데인 여인이 응급 환자로 들어왔답니다. 그 여인은 몸을 너무 많이 데였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꼭 밝혀졌다고 그래요. 그 여인은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파라핀 등불을 던져서 그렇게 치명적인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그래요. 술이 반쯤 깬 남편을 경찰에 연행해서 병실로 끌고 들어왔을 때 책임 담당관은 그 여인의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어떻게 그런 화상을 당하게 되었는지 경찰에 그대로 말해주기를 재촉합니다. 증언하라고 했겠죠. 그 불쌍한 여인은 자기 침대 곁으로 끌려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이리저리로 돌리더랍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남편의 억센 손에 닿게 되었어요. 여인의 기운 없는 시선은 남편의 팔을 따라 어깨 그리고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 순간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의 얼굴이 잠시 고결해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는 책임 담당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입을 엽니다. 그것은 그냥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런 뒤 베개 머리를 묶고 곧 사망했다고 해요. 웰프레드 그램펠은 이야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의 어려움, 환난 또한 힘든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마지막 더위를 잘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